둘, 셋. 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창조도 둘째 주일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 시작 전에 준비 찬양으로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할 텐데요. 여러분들 곡 다들 아시죠? 이 찬양 다들 아시죠? 네. 한 목소리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네, 우리 최지현 선생님 나와주셔서 예배인도 해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임례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함께 교독문 78번 요한복음 14장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지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고 생명이니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김민서 학생이 대표로 기도해야 되는데 이민규 선생님 전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하 사랑의 주님, 오늘 이렇게 창조주 둘째 주에 우리 성교회 청소년부가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게 하심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 주 동안 지내오면서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주님, 그 상황 속에서 저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 회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보고 우리 가슴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찰 수 있는 그런 값진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리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이 아니라. 아멘. 김동호 전사님께서 유혹을 이기는 신앙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우리 민규 쌤은 벌써 한 달이 넘게 못 보다가 이렇게 또 오랜만에 봤는데, 또 우리 하음이랑 주함이도 2주 만에 또 보는 것 같아요. 그쵸? 우리 승진이도 그렇고. 오늘 제목이 유혹을 이기는 신앙이라는 걸 좀 가져와 보았는데, 사실 이게 저희가 사용하는 그 파이디온 그 책에 있는 공과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 왜냐면 6절 말씀을 여러분 성경책 한번 보세요. 6절 말씀. PPT도 한번 띄워주세요. 6절. 네. 성경인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네. 어떻게 보면 본문 말씀이 좀 섬뜩하죠. 네. 죽었어요. 네.
이 1절부터 5절 그 내용 안에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잘못을 해서 시신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에게 전달하고자 하니 참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래도 한번 들어주시기 바래요. 여러분이 만약에 복권에 당첨이 된다면 당첨금 전부를 멋있게 한번 이제 헌금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돈 있는 사업가들이 헌금이 인색하다고 비판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막상 자신의 지갑에서 당장 헌금하려면 무척이나 망설이게 되죠. 네. 여러분들 그런 경험 없나요? 뭐 초등학교 때, 초등부 때 부모님이 이제 용돈 헌금하라고 이제 1,000원씩 주셨는데 아 이걸로 그냥 PC방 갈까? 아 카페나 갈까?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네. 전도사님만 그랬나 봐요. 근데 이제 대부분 그런 유혹에 한 번씩은 접해봤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네.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은 어차피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되어야 되는 거니까, 이제 만약에 내가 복권이 당첨이 됐다면, 내가 교회에 헌금을 하지 말고, 내가 그냥 어려운 사람 도와줘도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지 않을까? 나는 또 다른 생각을 하고, 또 유혹에 넘어가고, 그렇게 행동하는, 네. 그래서 전사님이 쌉N이라서, 네, 상상력이 풍부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해봤는데, 오늘 본문 말씀하고 이 부분이 조금 연결이 되어 있어서 전사님이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전사님이 지금 두 가지 상황을 얘기를 한번 해봤죠. 하나는, 헌금하지 않고 어디 놀러 가는 거. 그쵸? 하나는 헌금하지 않고 그 헌금의 돈으로 내가 그냥 가난한 사람 베풀어 주겠다. 그쵸? 이 둘 다, 어떻게 보면 그 처음에 부모님이 주신 목적과 다르게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된 거예요. 그쵸? 그래서 정말 결과가 서로 다르게 나오게 되었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두 사람 이야기랑 조금 비슷한 맥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인물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네, 이 두 부부가 나오는데요. 이 두 부부는 초대교회에서 신앙적 위치를 갖고 있던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자, 우리로 따지면 이 부부는 우리 교회의 집사님과 같은 조금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시고 또 이제 어릴 때부터 교회를 쭉 다녀오셨던 그런 집사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두 사람이 보여준 모습은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눠서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헌신의 동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헌신. 자, 신학적 헌신은 철저하게 자발적인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사랑을 통해서 나타나요. 네. 그런데 이분들은 어땠을까요? 4장 31절 이하의 배경을 보면 이들의 상황을 충분하게 설명해 줍니다. 네. 그런데 이분들은 어떤 헌신의 동기로 나아갔을까를 한번 말씀을 통해 보면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만약에 헌금을 할 때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기쁨으로 드리겠죠. 이게 참된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헌신의 동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부부가 보여줬던 헌신의 동기는 어땠냐면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네. 외식하는 자라고 흔히 표현을 하죠. 성경에서는. 외식하는 자, 어디서 들어봤나요, 여러분? 자, 여러분, 전사님이 딱 설명을 해드릴게요. 바리새인 한 명이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이 있습니다. 근데, 네, 이방인이 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정말 이 교회 예배당 한 가운데에서 울면서 막 소리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방인은
저 예배당 끝에서 기둥 뒤에 숨어가지고 하나님께 죄송하다고 간구하며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보고 바리새인 그 사람에게 너는 외식하는 자다 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즉 하나님께 온전히 나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다른 사람의 눈, 네, 다른 사람의 관점,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아, 나는 존경받아 마땅할 사람이야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 헌금을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해서 드린 것이 아니에요. 네. 내가 존경받기 위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다를 보여주기 위해서 헌금을 드렸던 것이죠. 그리고 2절에 보면요,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었다 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더 알 수 있는 것은요, 헌금을 100만 원 했다고 해봐요. 네. 그런데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헌금을 100만 원 교회에 헌금을 하면서 아, 제 전 재산을 전부 드립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재산이 200만 원인 거죠. 지금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정말로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렇게 거짓 증언을 하면서까지 헌금을 했을까요? 바로 잘못된 헌신의 동기 때문이겠죠. 정말 재산의 많은 부분을 헌신하고도 가장 어리석은 신앙인 중 하나로 역사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정말로 참된 거라면요, 내 전 재산을 만약에 모든 것을 헌금을 못하겠다 하면 정말 100만 원, 내 재산의 일부 100만 원을 헌금해 드립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면 어땠을까? 왜 자기의 전 재산이라고 거짓 증언을 하면서 헌금을 해야만 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오늘의 본문인 것 같아요. 다음은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헌신의 동기가 어떤 부분이 잘못된 부분인지 여러분들 좀 알겠죠? 네. 그럼 과정을 한번 들어가 봅시다. 네. 어떤 동기에 근거해서든지 그들은 구체적인 헌신을 계획했고 초보적인 행동을 했어요. 네. 재산을 모두 처분했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 쓰고자 하는데 있었던 거죠. 여기서 행동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많은 물질을 접한 후에 발생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 현실적인 가치를 중요시 여기는 적당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세상의 누림을 공유하는 손해보기 싫어하는 신앙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헌신의 내용을 합리적이고 몰고 가고자 했고 결국 그 가치관은 그들의 헌신의 계획을 수정하게 만듭니다. 네. 그들은 전부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많은 부분을 교회 앞에 헌신합니다. 그런데 사도들에게 그들은 자신의 재산 전부라고 거짓을 말한 거예요. 여기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비극은 시작된 것입니다. 헌신의 계획은 위대한 결단이에요. 네. 내 재산에 정말 그 100만 원 중에 100원을 헌신을 하더라도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헌신의 배경에 영적인 교만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찾아봐야 할 것은 헌신의 동기도 중요하지만 이 과정 또한 진정한 신앙으로 이어지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도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한번 결과를 볼까요? 결과가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부분입니다. 6절 말씀. 네. 이들의 헌신은 정말로 비극적인 결말로 끝나요. 어떻게 보면 사도들의 처분이 잔인하게도 느껴집니다. 어쨌든 남보다 훨씬 더 큰 헌신을 했고 그 헌신에 드러난 가치는 분명히 과소평가될 수 없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명이 그 순간에 끝나버립니다. 정말로 이 부분을 읽고 나서 변호사님은 많은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던 시절에
초대교회 시절, 그 정시들. 예수님께서는 과연 이러한 상황에 닥친다면 어떻게 해결을 하셨을까? 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사도들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이렇게 시신, 죽음으로 몰았던 것은 전우사님은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과 방향성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헌금의 그 값, 그러니까 얼마나 큰 헌금을 했느냐, 얼마나 큰 헌신을 했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헌신을 하는 마음, 그 사람이 정말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을 했느냐, 그리고 기쁨으로 헌신을 했느냐, 아무런 거짓 증언 없이 온전하게 드렸느냐, 이 중심을 보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도 그 중심을 봤기 때문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혼을 낸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4절 말씀을 보면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사도들은 나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께 거짓말을 한 거다 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풀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자면, 그 땅의 주인은 아나니아이면서 그 소유의 처분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었어. 그런데 왜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하나님께 나왔냐는 거냐, 이 말입니다. 차라리 재산의 일부를 드린다고 말했다면 그 헌신이 인정받았을 텐데 왜 과장해서 죽음으로까지 나아가느냐.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는 주님께 받은 사랑을 표현할 때 헌신이라는 말로 대신합니다. 헌신이라는 말은 주님께 대한 감사의 사랑의 고백을 뜻해요. 그러므로 이 헌신은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의 표현이기도 하죠. 우리가 오늘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헌신을 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맥락에서 한번 봐야 할 것 같아요. 함께 생활하는 우리의 현실은 뭐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동일한 헌신으로 공동체가 운영될 수 없음을 우리는 압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계속 교회 얘기를 했는데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어떤 부분을 행할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헌신할 때, 섬겨야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니까 더욱더 그런 바깥에서 예수님의 얼굴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예수님의 영광에 올려드릴 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런 실천을 해야 합니다. 근데 그렇게 실천을 할 때 나는 크리스찬이니까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면서 행동하는 외식하는 자가 아닌, 진정으로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많고 많은 것들을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 성경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교훈적인 부분은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행하는 그것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걸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의 끝이
여러분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또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주님, 오늘 유혹을 이기는 그 신앙이라는 주제로 오늘 창조절 주제주일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보여준 그 거짓된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누군가 시켜서 부탁해서 잘 보이려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서 헌신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작은 두 손을 모아 주님께 예물을 드려요. 우리 마음 정성을 모아 주님께 기쁘게 드려요. 오늘 김승진 학생이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을 갈망하고 바라보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주님께 이 헌금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일에 사용되게 해주세요.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김동호 전도사님 나와주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둘째 주일 함께 나와서 예배드려서 정말 반갑습니다. 예배 유형 계속해서 배정되니까요. 우리 함께 섬겨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어셈블 찬양팀 연습 있습니다. 네, 우리, 네, 성진이, 주엄이, 하음이 연습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가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언니 오빠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를 하는 시간이 가졌으면 좋겠고요. 이제 이번 달 말에 추석이 있죠, 여러분들. 네, 추석이 있죠. 그 추석 때는 모든 부서, 네, 영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청소년부가 합쳐서 연합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연합 예배를 드리고 또 이제 추석 명절 음식 한번 이제 같이 먹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요. 만약에 어디 지방에 내려가거나 아니면 할머니 집을 가거나 그런 게 아니라면 교회 함께 나와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0월 셋째 주에 저희 야외 예배가 있습니다. 네, 밖에서 이제 예배를 드릴 텐데요. 네, 재밌게 이제 우선 계획을 하고 있어요. 네, 레크레이션도 기획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식사나 여러 가지 이제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 듣고, 네, 10월 셋째 주입니다. 10월 셋째 주. 그때는, 꼭 나와야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괴탄 찬양, 주 은혜의 힘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내 내게
그네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아멘. 우리 오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앞자리에 모여서 함께 공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